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39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요약이 사실 십계명 말씀에 본격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십계명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최소 10주 동안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불리는 율법 또는 계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와 달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 지금 이 시대와 달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종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종류의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법, ceremonial law, 의식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시민법, 사법적 율법이라고 불리는 시민법, civil law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종류의 법으로 주셨어요. 자, 의식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베푸실 은혜와 고난과 은택들을 예표하는, 구약 시대에 예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사요, 예배, 할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례와 법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규칙들, 이것들이 전부 다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자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시민법은 재판법 또는 사법적 율법으로서 당시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 이스라엘의 통치와 재판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또 민법, 사법, 형법들이 있듯이 법이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듯이, 구약 시대에 이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구약 이스라엘 국가, 즉 신정 국가의 소멸로 인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신정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moral law라고 불리는 도덕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오늘 제1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1계명을 다룰 때 우리가 10계명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즉 대신 계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두 번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세 번째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4계명은 언제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시간,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구별되고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방식,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 2, 3, 4계명이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즉 제1계명의 이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제 1계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을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대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국은 그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을 견고케 하려면, 네가 통치하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다윗의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에 교훈하는 말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이 말씀하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알고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 펼치시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기쁘게 섬길지어다 라고 명령하죠. 솔로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다윗이 평생 섬겼던, 어렸을 때부터 평생 알고 믿고 의지하며 섬겼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조상들이 평생 경배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 오후 예배니까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지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의 3면에 있는 소요리문답 45문답 문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답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과 우리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들, 복수로 쓰이고 있죠. 하나님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른 신들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가리킵니다. 관념 속에 있든 돌로 깎아 만들었든 나무로 깎아 만들었든 뭐 동상으로 주조해서 만들었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참된 신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심의 발로해서 만들어낸 자연신들,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만들어낸 신들, 그들은 신이 아니요 호흡이 없는 죽은 신들이요 우상들이요 말 못하는 목상들입니다. 또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에게 수종 들고 마치 천사와 같이 인간 곁에서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신 역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칼빈이 인용한 말, 칼빈이 말한 말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장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는 없고 거룩은 없고 사랑과 자비만 넘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절대 노하지 않고 오직 복만 빌어주는 신. 여러분, 그런 신들은 결코 참된 신이 아니요 우상 신들입니다. 또 제1계명은 부정적으로 어떤 신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우상신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그 자체로 불신앙적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건 역시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무신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은 인정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신은 부정하는 그러한 신, 절대적으로 참된 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역시 무신론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배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 신들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긍정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고 아브라함이 섬겼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즉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신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란, 기독교의 신앙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가 신앙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는데 누군가 이게 신앙이다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개인이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발명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칼빈이 만든 것도 루터가 만든 것도 결코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만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짧게는 2000년, 길게는 6000년 그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인격적인 경험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알려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적으로, 이적으로, 환상으로, 구약시대의 계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통치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되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적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전 구약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 성경이 그 예언의 성취와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두어야 할, 경배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신성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높으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높으시고 성령님은 제일 낮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은 순종하면서 아들의 일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위격이 한 신성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협의하셨고 실행하셨고 지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을 배워서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 또 하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맛있는 점심을 드셨길래 이렇게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반찬을 너무 많이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밥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한쪽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대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배우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와서 성경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누구라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종교심의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에 있다면 그는 그곳에서 떠나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여전히 타로점을 심심풀이로 본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소하고 작은 재미있는 호기심의 발동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조차 제거하는 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미적지근하게 아니라 차갑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8절과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 9절. 이제 너희는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어서 소요리 문답 46번도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46문 첫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시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것에 상응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줄을 딱 밑줄을 쳐놓고 꼭꼭 씹어서 외워서 먹고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제1계명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관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부과된 의무를 다 수행했다고 해서 1계명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특별한 일로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1계명은 단지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면, 교회의 멤버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1계명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삶, 교회 생활,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업적인 삶, 특별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업장에서 사업의 상대들을 상대하는 삶의 모습들, 대인관계적인 모든 삶,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에 걸친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의 삶입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종교적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저 친교실에서 그 먹고 남은 그 모든 청소된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데 대여섯 분이 앉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냐 그랬더니 간의 수공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비닐 벗기고 접시 뭐 얹고 막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네 앞에 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거 같아요. 집중할 때 집중하는 거. 예, 그래서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저 친구는 정말 뭐 항상 성적이 좋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중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맨날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늘 그래요.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실패해요.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죠? 승진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후순위로 놓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다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왜 하나님을 먼저 안 나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제1계명은 소요리문답의 1문답의 실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1계명 외에 이것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극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아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거나 믿거나 신뢰하거나 무언가 믿는 구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셨어요? 풍성히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밤에는 춥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메말라 죽지 않도록 구름기둥, 시원한 구름기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않고 메추라기를 만나를 더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최고의 해답이십니다. 그런 최고의 해답과 선을 우리가 모시고 경배하면서 또 다른 선, 또 다른 해답, 제2의 대안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에서는요. 제2의 계획, 제3의 계획 세워놔야죠. 보험도 들어야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놔야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에만 비로소 2계명, 3계명, 4계명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 2계명 지킬 수 있어요? 3계명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아니, 지키지 않을 겁니다. 왜? 더 많은 다른 신들이 좋은데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제1계명은 원리요, 기초요, 표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에 선행하며 다른 모든 의무의 원천이요, 토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동기로 섬겨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니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혼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쓰다듬기만 하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그냥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서 예. 그런 종류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소원 군이 참 저 뒤에서 한참 웃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우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지 예쁜지 멋있는지 환상적인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텅 빈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와 내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과 기쁜 뜻은 섞임이 없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다른 악한 동기가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철저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나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반대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누구 못 속여요? 누구 못 속여요? 하나님. 그래. 괜히 요 세 명만 보고 내가 얘기하는.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을 뭐 속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제가 관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정직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롭고 경건해. 거의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악하고 못됐고 죽일 놈이야,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길 때,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순수하게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소요리 문답을 잘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친구들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졌고, 대요리 문답은 목사 후보생들과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104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요리 문답 104문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죠?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모든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조만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대요리 문답은 그 자체로 소요리 문답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해설서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대요리 문답 104문답 104답을 답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한국교회는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예배의 시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온 전심을 다 기울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교회가 힘써야 한다고 외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경배와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이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도리어 더러운 의와 우리의 알량한 공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1계명 없이 5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부모를 공경한다?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해설의 거장이 계신데 G.I. 윌리엄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소요리 문답에서 1계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웃과 연관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 중 어떤 것도 바르게 지킬 수 없다. 먼저 1, 2, 3, 4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5, 6, 7, 8, 90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하고 사회 정의 구현도 위에서 참되게 바르게 애쓸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 전체가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지금 낭독하고 있는 신명기 26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끊임없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복종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고 명령하고 촉구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가장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길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